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7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와 같은 우리 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를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처럼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끌어가지만 오래 못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때때로 결심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내가 그걸 사랑할 때 그 말씀이 기쁨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교사들은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교사가 우리 아이들 물론 사랑도 하고 뭣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선생님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걸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느냐, 살리느냐,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분들, 그 말씀이 영권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살리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은 세 번째로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렸다면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것이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제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 결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에스라 같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익숙한 학자는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어지고,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하나만큼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적어도 우리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주틴이에요? 주만나틴? 네네. 주만나틴으로 이제 큐티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유아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팀까지 주만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쭉 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이상은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가운데 나눠야 되고요.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본문을 가지고 충분하게 내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올 한 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올 한 해 큐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만나와 주만나틴으로 내가 큐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4번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숙성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에스라를 가리켜서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말고 그냥 원문 21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제 아하와 강가에 모였지요. 모였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레위인들이 없게 되어져요. 레위인들을 이제 찾다가 12일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원문에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또한 내가 간구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였다. 아멘. 에스라가 왜 금식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첫째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간구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가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스스로 겸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임재하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영 가운데 사역들 해나가게 되어지니까. 먼저 우리 교사들이 겸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셔야 되고요, 성결해야 되고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에스라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때때로 내 안에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 안에 때때로 이제 더러움이 있다면 금식하면서라도 정결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영은 흘러가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목사인 저도 늘 제 기억 속에 잊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는 뭐냐면 영은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 영이 성도님들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있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와 같아요.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데 그 영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선생님들이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7가지 영을 봤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 아니면 더러운 영, 아니면 어두운 영, 이런 영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은혜의 영, 그리고 생명의 영, 그리고 치료의 영, 간구의 영, 이런 이제 영광의 영, 이런 영들이 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는 전체를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겸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겸비해야 되니까 그걸 금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사님들은 깨끗한 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깨끗한 영이 흘러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7가지 영이 있잖아요. 그 영으로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특별히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밝음의 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자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맑게 자랄 수 있도록, 맑게 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아하강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가 되어지고, 그 지금 가는데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가족이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도 함께 가게 돼요. 그래서 1500km인데 한 4개월이 걸려요. 이렇게 이제 먼 거리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중간에는 도적대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한 300만 달러 정도, 30억이 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거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한 도적대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페르시아의 반군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또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보면 사마리아, 이제 광야, 이라크, 이란,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와 더위 외에 그러한 기후적인 그러한 악조건 가운데 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집단 움직이니까 이제 전염병 같은 것이 한번 돌면 이제 그냥 그때는 병도 약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기도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기도한 다음에 출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에는 성경을 베드로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도적대가 매복해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매복해 있단 말이에요. 그 틈만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리고 이런 이제 우는 사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의 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수렁도 많고 아이들 빠뜨리게 하는 것도 많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님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과 친하거든요. 그가 구하는 것은 아닥사스 왕이 대부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월 동안 1500km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가 뭐라고 했냐면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말을 아닥사스 왕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운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갈 때가 되어지니까 왕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보병이랄지 마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중요한 것은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오늘 에스라는 말한 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가 왕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을 했는데, 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금식하며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설교한 대로 제가 다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신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이 한 가지가 보이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덮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신이 아니고 그냥 연약한 인간이고, 특히 우리 어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은 언니 오빠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말한 것만큼은, 가르친 것만큼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쳤으면 그거에 대해 내가 먼저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 선생님 말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자기가 말한 거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졌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어졌는데, 적어도 우리는 내가 좀 아이들 가르쳤다면 그 가르친 하나님을 내가 좀 경험해 보려고 그러고, 그대로 내가 순종해 보려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7가지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주하는데 그 저주는 정말 이제 다른 것들 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이제 강력한 저주예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강하게 저주받을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선생님이었어요. 말씀 선생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 선생님이었는데, 이들이 외식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긴 했지만 그래도 살지 않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도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은 내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선생님이고, 최악의 선생님은 외식하는 선생님, 가르치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선생님이 최악의 선생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이 맹인이면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까도 제가 전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청년들도 많은데 말씀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걸 어려운 걸 아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본 사람이 정죄해요. 왜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한 말에,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금식하며 이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또 하나 놓친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또 하나 결단할 것은 이거 하나 결단하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한 4번 정도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잡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이제 헌신 예배 때 결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한 해를 교사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고, 오늘 이제 이렇게 에스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마치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더라,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응답을 가리켜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렇게 첫째 달 12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첫날에 도착합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이제 오늘 에스라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셨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반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금식하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리 아이를 찾으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매복도 다 없애버리고 아니면 대적도 다 없애버리고 추위도 더위도 광야도 그냥 꽃길 되어지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 길은 그대로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단도 이기고, 그리고 죄의 수렁도 이기고,
컴퓨터도 이기고 게임도 이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니까 그들을 그 가운데 승리하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스룹바벨과 이때는 잘 안 나오는데 에스라 때 집중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죠. 아하강에서 12일 동안 있게 돼요. 12일에 아하강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그렇게 도우신 가운데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자에게 선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셨다. 계속해서 네,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위에 있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얻게. 우리 아이들을 섬겨갈 때 중요한 힘을 얻는데 힘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얻는 우리 교사들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레위인들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도울 자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도울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인도하여 가기도 하지만 우리 그냥 목장 스타일, 목장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목자 아이들이, 어리 목자들이, 청소 목자들이, 목원들이 어떻게 하면 도울자가 되어 같이 해나가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피교육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사역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에스라 같은 교사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라는 사실은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바벨론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선교를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선교를 보내서 예루살렘 어떻게 하는 그를 에스라를 통하여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는 건 바벨론에 태어났어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께 선교사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는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시 부흥하게 하고 예루살렘 회복하는 일들을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선교사입니다. 교사 선교사.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는 비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평적 비전.
열방을 향한 미션 오대 비전, 또 하나 수직적 비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그게 에즈마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 너무나 문화가 달라요. 선교라는 것은 문화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다른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문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적 마인드를 갖지 않냐면 우리 아이들 안 됩니다. 내가 외국에 나간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집중을 케어해야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교,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 자체도 선교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사하면 나는 선교사다. 나는 교사 선교사다. 하나님이 2012년도 여러분 교사 선교에 부르셨고 또 임명하셨어요. 교사 선교사로서 오늘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 에스라처럼 정말 겸비한 사람, 에스라처럼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 한 해에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성장해가는 그런 애들 성장해가는 기쁨을 경험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